오늘 이 말씀은 35편 1절부터 18절까지가 어제까지 말씀이고, 이어서 그 뒷부분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35편은 좀 독특한 챕터입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원수를 주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어달라고, 원수를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가 세 편이 있는데 35편, 또 69편, 그리고 109편, 그것들 중에 가장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공의로 그들을 다스려달라고 가장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5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가 혼란스러운 건가?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서는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대적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님의 사랑과 대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이지만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하면서 전투에 출정하여 대적들을 무찔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7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원수들이 설치해 놓은 함정과 그물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또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친구 같았던 자들이 자기들을 배반하여 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을 하죠. 주의 구원을 호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18절까지가 본문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 시를 끝맺게 되죠.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악인들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길 간구하는 기도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악한 마귀와의 대결이 묘사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보았다, 아하 고소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을 때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하 그렇게 비웃는 그 비웃음 소리가 여기에 겹쳐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아무 까닭 없이 사사롭고 치사한 이득을 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원수, 대적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의를 사모하고 의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원수가 부당하게 자기를 공경에 빠뜨려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화평한 말이 아니라 평안히 사는 자들을 서로
눈짓하고 공모하여 거짓말로 모략하고 자신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그런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능글맞게 눈짓으로 나를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다 정하게 말하는 법이 다정하게 말하는 법이 없으며 말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자를 거짓말로 헐뜯고 괴롭힙니다. 그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봤다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 법이 없고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증합니다. 자, 이런 그 모습들, 위증하는 모습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호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제대로 고소도 못하면서 이 말 저 말로 엉터리를 고소했던 그 모습과 그것을 위증했던 그들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마도 이것은 까닭 없이 고난당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한 걸 보면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썼던 비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탄하는 그런 애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공의롭게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 일에 있어서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또 자신을 멀리하지도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좇아 살던 그의 삶이 악한 자들의 모함에 빠져 그들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비참한 상태에 들어갈 때 그 대적자들이 쾌재를 부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을 보기에는 주님 주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쾌재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마귀란 놈이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음흉한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나를 이겼다고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3일만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마귀를 완전히 영원히 대갈통을 박살내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운 낭패를 당케 하시고 자기를 향해 중상모략하여 성공한 것처럼 으스대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시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의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참 여기 보니까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다윗의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의 평안함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공의롭게 살면 주변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한 가지로 다 치우쳐 죄를 짓는 세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다른 의인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의 의로운 삶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본문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함께 찾는 자들. 다윗이 두 번씩이나 사경을 헤맸습니다. 한 번은 사울에게 쫓겼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고, 까닭 없이 그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 그와 도피 생활에도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는 그가 아직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6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도망 다녔고 그와 함께 했었던 것을 보죠. 다윗이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여전히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던 것이 그 600명의 공동체가 그에게 주었던 격려와 위로.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위로를 주었느냐 그럴 때 다윗의 의를 기뻐하고 다윗의 공의를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그런 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 우리 마디장들, 셀장들, 또 목회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틀리지 않은 바른 의를 구하고 달려가는 한 그들의 의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참 외로우셨을 거예요. 왜? 제자라는 것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세 제자들이 주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죽을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널브러져 졸기만 하고 앉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린 요한만 밑에서, 위축된 요한만 밑에서 있을 뿐 다 도망갔던 그 상황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공동체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는 주님이 파괴시키고 멸망시킨 악한 세력을 주님과 함께 괴멸시키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찬란히 빛나고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로 또 다른 빛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함께 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주님과 악한 마귀와의 관계를 또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까닭없이 참으로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우리를 미워하고 또 모해하고 중상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속에 두신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항상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함께 달려가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의 빛을 바라는 삶을, 하나님의 의의 빛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